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임시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임시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임시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장론하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한 제자들의 그러한 어떤 심리적인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귀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금 되돌아간다라는 것은 갈릴리의 공생의 사역을 보이기 위해서 그곳에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3년간의 모든 공생애가 끝났고 예수의 마지막 최후의 종착역이 어디이던가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하는데 그 길 가운데 갈릴리를 지나간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30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두 번째 부활과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죽음 그리고 부활. 왜 죽음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죽음은 죄의 대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함으로써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던가요?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시기에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잘 아셨기에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무흠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사법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기에 아무런 흠이 없는 동물을 잡아서 죽임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것이 제사법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었던 그 죄의 문제를 그 동물이 완전히 해결해 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아무런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려야지만 인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정해 주겠다라고 제사법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인간이 죽어져야 하는데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무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선택된 하나님의 귀한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선택되어졌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기 위해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죄의 권세를 없이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싹은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은총이 회복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총이 회복됐다라는 말은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어떻게 그를 여기시던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성되고 지어졌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성품을 따라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화목의 관계로서 또한 소통의 관계로서 교제의 관계로서 인간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이어 붙여주는 귀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은총이 회복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한 죄 사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죽어지고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영원한 어떤 죄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죄의 완성,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용서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완전히 믿기 위해서는 완전한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합니다. 단지 죽어짐으로 단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제사법을 통해서 다시 무흠한 제물을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해도 된다는 귀한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을 보장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로마서 5장 10절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또한 구원의 완벽함을 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두 갈림길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길, 저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변화산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 또한 이와 같이 부활할진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지는 아니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져 있고 또한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예수님은 오늘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 가운데 31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바로 이게 복음의 메시지이고 복음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화로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궁금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이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을 때는 제자들 또한 감히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예수님을 붙잡아 항변하면서 주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그것을 철저하게 막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3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히 그 제자들이 묻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관심 가졌던 것은 예수님이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진데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그 나라에서 누가 더 큰지를 서로 논쟁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던 그 길 가운데 길 도중에서 제자들이 서로 논쟁합니다. 내가 더 큰 자야. 내가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 내가 예수님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첫째가 되겠어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하는 논쟁의 주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자기를 세워달라라는 제자들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음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허물을 일깨워 좋은 성품을 갖고자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논쟁했던 그 주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해서 질문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를 위해 살아가고 또한 나의 행복과 나의 강건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놓고 보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자들의 논쟁은 바로 누가 크고 누가 작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있고 바로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로마라는 나라를 다 없이 하고
다시금 그들이 꿈꾸고 기다리는 다윗 왕국이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봄으로써 영적인 장님이었고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눈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질문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고, 그러기에 바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섬기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높은 위치에서 권력을 탐하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이 낮아져서 섬겨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지극히 낮아짐으로써 섬기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섬김이 바로 여러분을 첫째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원리인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해 또한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와 같은 심성을 갖고 이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바로 보여주시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고 적절한 예를 들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큰 자가 되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즐거워서, 그냥 기뻐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어린아이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좋은 일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나온다면 우리는 잘못된 영적인 소경과 같은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시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다시 한번 정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또한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바로 우리인 것을 바로 보일 수 있는 기도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마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람대오의 신앙을 갖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참된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